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변함없는 사랑으로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웃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내려놓고 각 가정, 삶의 자리에서 주를 예배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무치는 간절함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친히 아버지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4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그 어떠한 죄와 허물일지라도 가슴을 찢으며 돌아서는 주의 자녀를 용서하며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가 너무나도 팽배하고 일상적이며 쉬워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마치 밥을 먹듯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돈을 쫓아 살았던 삶은 이웃의 존엄은 물론 자연 생태계를 마구 파괴하였고, 비판과 성찰 없이 살았던 경쟁의 삶은 많은 이웃을 짓밟았으며, 내 감정대로 성내고 분내었던 말과 행동은 이웃의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익숙해져 버린 거짓과 탐욕과 음란은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주님 말씀하시는 사랑은커녕 서로를 더 경계하였고, 지구 환경이 파괴되어 폭염과 태풍이 극심한 이때에도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됩니까?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겠습니다.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 각 가정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인하여 주님의 말씀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각 처소마다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육신의 건강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돛대 삼아 올바른 판단력으로 정의와 공의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으심을 받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의와 불평등과 불법이 이 나라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공평하게 법이 집행되는 나라, 상식과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가 비판과 비난이 대상에 되고 있는 이때에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세우신 교회가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이 일평생 저희들의 방패요 요새가 됨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신 말씀에 따라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염려하며 앓고 있는 이때에 이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조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이 전염병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치료와 방역을 위해 힘쓰는 관계자들에게도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반석이시며 방패가 됨을 믿습니다.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며 온 땅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실천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인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쪽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한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 믿음 흔들리려 할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과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된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청년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교회가 됩시다. 지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상공인들과 또 자영업자들이 참 어려운 시절을 경험하고 있고요. 공연계나 예술계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여행업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벌써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많은 어르신들은 댁에서 나오지 못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젊은 가정들은 자녀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런 놀도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격려하며 또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네. 교회는 계속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또 광주광역시가 어떻게 이후에 변화될 것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결정을 또 하게 되고 여러분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귀한 예배를 또 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8주간 동안 산에서 만나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래되면서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실내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자연을 느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산이라는 공간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공간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독특하게 자연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산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만나다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시내산의 강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마트에 가면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리를 잘 못해도 음식 먹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설렁탕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서 설렁탕 그냥 사면 되고요. 곰탕을 먹고 싶으면 곰탕을 사면 되고요. 육개장, 찌개, 모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가서 음식을 사서 끓여 먹으면 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음식 보존 기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음식을 보존하는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더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게리 앨런이 통조림의 탄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식품의 보존 기술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17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폴레옹군이 음식을 전쟁에서 오래 보존하는 것 때문에 전투 식량의 문제 때문에 식품 보존법 개발에 12,000프랑의 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그때 프랑스의 요리사인 니콜라 프랑스아 아페르라는 사람이 평소에 절임, 양조, 증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식품을 보존할 수 있는가, 이것을 연구해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식품을 보존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을 사멸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품 안에 있는 어떤 생물이 있으면 그게 사멸되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 미생물이 침투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지켜야 음식이 부패하지 않고 보존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고압 증기 멸균기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열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죽이게 되고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것을 막게 되고 병을 이렇게 쭈그러뜨려서 그 안에 다른 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방법을 이 사람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병조림 공장을 만들게 되고 라 메종 아페르를 세우고 이게 1933년까지 이 공장이 유지됐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요, 집에서 병조림 만들 때 쓰는 그 방법입니다. 뜨거운 물에 넣어서 사용하는 그 방법 말입니다. 이게 음식을 보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음식 보존 기술이 시작된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바로의 꿈을 해석한 이후에 이집트라는 이 나라가 7년 동안 생산한 것을 보존하는 기술, 그리고 이것을 저장하는 시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온 땅에 먹을 것이 있더니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음식을 저장하고 보존하는 기술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집트의 미라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미라를 보존하는 기술을 갖는 겁니다. 이게 고대에도 이미 무엇인가를 보존하는 기술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광야를 살아가면서 음식을 보존하는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게 됩니다. 하늘에서 아침마다 떨어지는 그 땅의 만나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40년의 시간을 지내게 된단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대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꿈과 이상과 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만약 보존할 수 있다면, 그것을 만약 지켜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가진 희망과 꿈을 통조림 속에 넣어서 그냥 보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데 꿈과 이상과 희망은요, 그렇게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과 상황들 속에서 점점 사라지거나 달라지거나 변해가거나 부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우리는 꿈과 이상과 희망을 마지막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의 상황과 오늘의 현장 속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만나, 그것을 끊임없이 경험하지 않으면 과연 마지막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일, 그것이 바로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전하자 백성들은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이 음성을 듣고 시내산에 강림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산이라는 공간은 굉장히 독특한 공간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독특하다는 걸 잘 모릅니다. 왜요? 우리나라의 70%가 뭡니까? 산입니다. 그냥 산을 보면서 모든 도로를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유학할 때는요, 주변에 산이 없었습니다. 가을에 단풍을 보러 가고 싶은데 산이 없어서 차를 타고 1시간 반을 달려가면 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산에 올라가서 자연을 만끽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중요성을 자꾸 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이란요,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공간이고 하늘을 바라보는 공간이고 산이 주는 자연의 향취와 색은 평지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산에 오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발이 땅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산에서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발은 여전히 땅에 붙어 있는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는 곳이 어디냐면 산입니다.
우리의 눈은 하늘을, 우리의 발은 바닥에 붙어있는, 땅에 붙어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 이해했냐면 산의 신으로 이해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등장합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자, 아람 왕의 신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신이다? 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산에서 하면 그들이 이길 거고 평지에서 하면 우리가 이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산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출발이 뭐냐면 바로 시내산입니다. 자, 과연 이 시내산에서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인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19장 3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라갔다. 자, 올라갔다. 왜요? 하나님이 산에서 모세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갔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산은 낯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불렀던 산이 있었습니다. 무슨 산입니까? 호렙산입니다. 거기서 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걸 봅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런 겁니다. 시간의 유한성, 사라짐, 이것을 넘어서는 영원성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자, 나무가 불에 타면 사라지는 게 맞죠.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았다. 이건 영원성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현현,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있었던 되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자, 다시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자, 이것은 성경 중에 70인역이라는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이건 헬라어로 된 성경입니다. 자, 이 번역에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호온. 이 말은 I am the being 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곧 나다. 내가 나니까 나를 소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내 존재를 말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나의 이름은 없는 것이다. 이름이 없다. 자, 왜 이런 줄 압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이름을 말하게 되면 그 존재를 그 언어와 이름에 한정 짓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제가 한 단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사과. 머리에 사과를 그려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사과의 모양, 색깔, 향기, 맛, 그게 머릿속에 규정지어진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이 하나의 우상처럼 자기의 내면의 이미지로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호렙산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는 공간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데요? 시내산입니까? 아니요. 핵심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추석이 다가옵니다. 부모님을 어디에 모시셨는지 묘지에 가기도 하고 납골당에 가기도 하고 추모원에 가기도 합니다. 장소가 핵심입니까? 아니요. 부모님을 추억하는 게 핵심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을 합니다. 감람원이라는 산에서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이 다시 오신답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간 모습대로 오실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어디서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감람산에서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장소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나름대로 머릿속에 규정해 놓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그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규정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마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문자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규정합니다. 이걸 문자주의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학교 때 배웠던 하나님의 모습을 여전히 내 안에 그대로 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 속에 하나님을 규정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규정하고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규정하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요, 저는 그런 학생들을 종종 봤습니다. 처음에 신대원에 입학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상과 신앙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건 교회가 형성해 주기도 한 것이고 자기의 경험이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신학대학원 3년 동안 배우는 건요, 사실 엄청난 도전입니다. 때로는 위협처럼 다가옵니다. 야, 저런 게 가능할까? 저런 신학이 가능할까? 그것을 끊임없이 3년 동안 배우고 바른 신앙을 형성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학생들은 자기가 가지고 들어왔던 그 모습을 3년이 지나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학생들을 종종 발견했습니다. 배움이란 무엇일까? 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대단히 비슷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형상화하는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작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편협합니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늘 선하고 늘 인자한 분입니까? 아니면 늘 심판과 분노하시는 분입니까? 내가 어릴 때의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던 것이 하나님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신앙을 단순화해서 몇 개의 기준만 통과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 구원, 그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원이 무엇인지 압니까?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출발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알아가는 것.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다시 질문해야 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편협하거나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 속에 가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만나는데 그들이 준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결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옷을 마는 것입니다. 자, 성결하게 하다는 건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제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다루지 않습니다. 대단히 모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히는 건 이거죠. 옷을 말아라, 그것입니다. 이건 구체적인 겁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할 때 그들이 옷을 빨았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또 하나는 12절에 등장합니다.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두 가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는 산을 오르지 말아라. 두 번째는 산을 침범하지 말아라. 이것은 산을 밟지 말아라, 산을 접촉하지 말아라, 산에 닿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누군지 알아라. 너희는 죄악되고 너희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야.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직면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는 내일도 모르는구나.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지 못하니까 한없이 약해지는구나. 삶이란 이렇게 우울해지는 것이구나. 우리가 자연을 이렇게 파괴해 왔구나. 우리의 죄와 잘못과 한계를 계속해서 인식시키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예요. 그뿐입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나는 안전하고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와장창 무너집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않으니까 자신만을 위해 예배를 지켜야 한다는 대단히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념이 종교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세상을 위해 자기 자신이 기꺼이 포기하는 희생과 십자가는 사라지고 영광의 멸관만을 쓰려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끝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선풍기가 3대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삼형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도 집에 선풍기가 몇 대씩 있으시죠? 네. 근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저희 집 선풍기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까? 네. 하나이는요, 빠르게 달리지 못합니다. 보통 속도까지는 잘 달리는데 빠르게는 못 달리더라고요. 최근에 한 사실은 걔가 고개가 한쪽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가 있는데요, 굉장히 기다림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켜면 3, 4분 정도 기다려야 돌기 시작합니다. 네. 참 더울 때 키면요 답답합니다. 그냥 기다리면 그냥 땀이 식습니다, 자동으로. 네. 걔는 굉장히 기다려줘야 되는 아이고요. 세 번째 아이는 사실 좀
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걔는 항상 누워 있고요. 세워서 틀려면 잘 기대가지고 틀어야 틀 수 있는 아이입니다. 저희 집에 현실은 성한 선풍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선풍기를 보면서 그냥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 비슷하구나. 나랑 참 비슷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한쪽으로 왜곡되어 있는 모습, 때로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 때로는 부러진 모습,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죄악됨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제 옷을 빨고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진정한 성결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악과 한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를 시도하며 새로움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자, 온 백성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자, 산이 하나님이 강림하는 장소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거룩한 처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혼동하지 말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성이 본 곳은 하나님의 강림하는 현상을 본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신비와 빽빽한 구름을 본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해 강림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은 만남이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신의 산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의 산 율법.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법을 주셨어. 맞습니다. 율법이 수여된 공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법을 지시하고 가르쳐주기 위해 신의 산에 강림하신 것일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관계의 핵심은 법이 아닙니다. 강림. 하나님이 내려왔다. 자기의 백성과 조우했다. 자기 백성과 만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에릭 프롬의 불복종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인간의 역사는 불복종의 역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보아도 아담과 하와는 불복종의 역사를 출발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역사는 복종과 불복종이라는 것 사이에 긴장이 이루어지는데 복종을 상징하는 사람을 사제,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불복종을 대표하는 사람을 예언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둘 사이의 긴장 속에서 인간의 역사는 발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백성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몰랐을까? 불순종할 줄을 몰랐을까? 아셨겠죠. 인간은 때로는 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법을 주셔서 인간이 어떨 때는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건 이 법의 순종과 불순종이냐?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관계, 만남. 이것이 그 핵심에 놓여있다라는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보면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써서 분향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처음 제사를 드리다가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은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제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 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다가 첫 번째 제사에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론은 고민에 빠진 겁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론이 잠잠하니. 자, 이 말은 뭐냐면 순종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반론을 제기합니다.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론이요, 속죄제물을 안 먹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순종입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속죄제물을 먹어야 됩니다. 거룩한 곳에서. 그런데 이 첫 번째에서 안 먹는단 말입니다. 아론이. 중요한 건 뭐냐? 의식을 규정대로 감행하는 것, 그것이 제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의미 있게 하지 못한다. 형식과 장소와 제사장이 아니라 제의와 일치하는 삶이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본문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아론의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순종과 불순종을 뛰어넘어서, 규정과 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을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걸 듣고, 하나님이 이걸 듣고 좋게 여겼더라. 어떻게 보면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좋게 여겼더라. 제의와 제사의 의미는 그것을 규정대로 지켜내는 게 아니다. 그게 삶과 일치되느냐, 그것이 핵심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걸 놓치고 다른 시내산의 율법을 붙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에 오셨습니다. 그 행동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행하신 방식은 자기를 비워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강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자기의 영원성을 버리고 유한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왔다. 아예 십자가를 졌다. 그 내용이 하나님의 강림, 성육신,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것을 직접 보여주심으로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거야. 너희도 그렇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야. 거기서 너희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야. 자기를 비워야 하는 거야. 자기를 희생해야 하는 거야.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땅을 발로 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 전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공간 같은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자신을 희생하며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규정한 하나님 말고 영원한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세상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의 십자가와 희생과 자기를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충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낮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온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존재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합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그 공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 그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평화가 자리 잡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의 어려움과 곤고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힘있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희망이 됩시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세 소식입니다. 이건희 집사님, 김혜열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이건희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 만날 수 없지만 전화하셔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따뜻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는 9월 10일 목요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일단 10일까지는 진행이 되지만 비대면으로 예배를 진행하지만 또 그 이후에 어떤 변화에 따라서 또다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항존직 선거 일정 공고 및 김영 후보자 명단 공고를 연기합니다. 항존직 선거 일정을 공고하기로 되어 있고 또 김영 후보자 명단을 공고하기로 되어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에 따라서 당회가 이것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 사각지대에 있는 또 어르신들을 위한 IT 기기 나눔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가 현재 35분 정도가 원하시는 분들이 후원을 하셨고 또 저희가 20가정을 일단 정했지만 아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번 주에 20개를 먼저 1차적으로 시작을 하고요. 구역장님 중에 우리 구역원 중에 꼭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교구 목사님들에게 꼭 이번 주 수요일까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후에 추가되는 내용들을 또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젊은 가정들을 위한 것들은 그 이후에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함께 우리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함께 돌보시고 또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함께 폐송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세상을 밝힐 빛인데 오직 주님이 함께 계시며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거저만 가는 빛인데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생명의 빛을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야 합니다. 내가 규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평생 찾고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며 죄악된 인간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강림하신 하나님을 매일 만나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길에서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만나며 세상 속에 희생을 통해 빛과 소금의 길을 원하는 광주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